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하죠. 신앙생활들.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 초신자 단계가 있고 일꾼 단계가 있고 또 이제 목회자 단계가 있고 이런 단계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태신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를 태아를 품고 있듯이 태신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제 영적인 자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육적인 자녀도 중요한 것은 잘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20년이 됐는데 그대로 있어.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보면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어디 외출을 하면 어린아이가 어른을 끌고 다닙니다. 자기가 막 가고 싶은데 가면 어른들이 맞춰주죠. 위험한 데는 못 가게 하지만 놀이동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꽃밭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막 끌고 보면 아이가 부모를 끌고 가요. 마찬가지로 초신자가 오면 교회 중진이나 초신자를 VIP라고 그래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다 맞춰줘요. 다. 교회 막 불평을 하면 불평을 또 이렇게 해소를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잘하면 잘한다고 대부분 맞춰줍니다. 그런데 계속 초신자 단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가 그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잘해야지. 잘해서 봉사도 하고 일도 되고 그리고 더 잘해서 초신자를 돌볼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죠. 신앙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일단 살펴보겠는데, 자, 요한일서 2장 14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세 분류가 나와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요게 단계예요. 단계. 그러니까 아이 단계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서로 투정 많이 부리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이러한 성향들이 있죠. 이게 초신자. 근데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청년 단계로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아 했을 때 청년들은 보면은 그렇게 되죠. 강하고 이기고 그리고 청년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비전의 교회가 돼요. 자, 이 아이들아 하는 거기서 요즘 성도들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이 잘 안 와요. 근데 청소년들 오는데 청소년이 버릇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저 버릇없는 거는 좀 지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게 잘못되면 발전이 없죠. 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3장 17절,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 때 환난 오는 거에 대해서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그렇게 환난이 올 때 젖 먹이는 아이나 젖 먹이는 사람이나 아이 뵌 사람이나 뭐 그런 거 구별 없이 이 환난은 구별이 없이 그냥 딱 중심,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역이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게 가나안 전쟁 때 첫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전목이든 뭐 무양이든 뭐 싹 호흡 있는 거는 다 죽여라. 이게 영적인 면으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무자비한 분이 딱 이런 면이라기보다 즉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판의 예외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영적으로 보면 환난 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젖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자, 그 아이 단계에 있는 신앙, 초신자들 그들에게 하는 설교는요 은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병 치료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한다. 하는 실제로 그래요. 이건 뭐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럼 거기서 청년들로 자라면 설교가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돼요? 이제 헌신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가진 재물 다 교회에 바쳐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요. 목숨 맞춰서 순교돼 이렇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는 메시지를 줘야 되고 청년은 청년에게 맞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드러운 은혜의 설교를 젖이라 그랬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꿀은요 애들한테 못 줍니다. 애들 취해갖고 해동해요. 꿀을 먹을 수 있으려면 청년이 돼야 돼요. 근데 계속 젖만 준다 그러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우리가 은혜 설교와 더불어 진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설교라는 것이 이제 환난을 대비해야 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분리된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려다 보면 핍박도 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오거든요. 그걸 마치 뭐랄 것 같냐면요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막이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있었어요. 친일파는 호의무식합니다. 왜? 일본 세력이 불의한 세력이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주면 거기 오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친일파들은 재산도 많이 확보하고 자녀들도 교육도 막 일본으로 유학시켜서 교육도. 그런데 거기에 맞서 싸우는 독립군이 있어. 독립군은요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맨날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뭐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 감옥 가고. 근데 애국적인 면에서 보면 독립투사가 맞는 길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 맞춰서 살면 재벌 회장들이요 기독교인이 별로 몇 명 없어요. 불신자가 훨씬 많아. 근데 잘 살아.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고사 지내고 뭐 막
점치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잘 살아. 왜? 마귀도 어떠한 병치료도 해주고 재력도 줘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미끼거든.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대충 미끼를 안 고릅니다. 구더기를 해도 제일 통통한 거, 지렁이를 해도 제일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걸로 해서 낚싯대를 두리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그거를 야 정말 먹을 수 없다고 딱 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이 낚싯바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코겠다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고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가서 매운탕 들어가요. 그게 우리로 따지면 불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불못 들어가요. 마이가 치는 거 좋다고 세상하고 짝져서, 그러니까 야구에서 사장사절 그러잖아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세상과 짝지은 것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한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가늠한 여자들, 세상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즉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인가요? 누군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영원히 구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가 청년 단계로 갈수록 설교가 듣기 싫은 설교, 자,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고 우리의 영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귀에 쓰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설교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설교, 아이 단계에 주는 설교를 젖이라고 하면 이것은 딱딱한 거야, 딱딱한. 아이들은 딱딱한 걸 못 먹죠. 근데 청년들은 딱딱한 걸 먹어야 뼈도 형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오랫동안 30년간 신앙생활을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 신앙이 자기한테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리면 인상 쓰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단계로 성숙을 시켜야 돼요. 아이 단계에서 초신자들을. 그러면 청년 단계에 가면 딱딱한 것도 먹는다는 거야. 뭐 헌신해라, 11조 해라, 뭐 전도해라, 새벽기도 해라, 막 불편한 거, 뭐 선교까지 각오해라, 뭐 이런 것들이 더 도전이 되고, 신앙이 자라면 아멘 하면서, 그게 이 청년 단계죠. 청년 단계. 자, 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 단계가 있어요. 아미 단계는 이제 신앙이 깊은 단계로서 그 아이 단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가르친다는 것은요, 내가 신앙적인 지식이 많아서, 성경을 많이 외워서, 그리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것 갖고 가르치는 것과는 요새 힘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은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녀가 대학생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되느냐? 아유, 나는 그 엄마가 지금 이렇게 막 극성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는 반대다. 안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나와.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수신제가 지구평천한데
너는 네 자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뭐 남 전도한다. 마귀는 그렇게 참석합니다. 근데 거기에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다. 그런데요, 그거 구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안 하면서 하나님 일만 몰입하면 내 일이 망가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내 걸 해주시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손은 주시지만 스테이크는 안 주십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아이를 전도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교회 왔어요. 어쩐 일이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너무 이렇게 품위가 있어. 그래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사람 입에서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예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다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거기서 딱 깨져갖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일 다 해주신다고 자식 가르치는 거 등한시하고 전도만 열심히 했어요. 목회가 엄청 부흥을 했어요. 성도가 막 수만 명이 됐어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가 할 일을 안 했거든.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병 고치면 어때요? 병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치를 않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야, 내가 여기 길 건너에 김내과 내가 준비해놨다. 거기 가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병치료해 주시는 건 어떤 경우냐? 병원을 갔는데 여기저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가능성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거죠. 그 구별을 잘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길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 단계에 되면 행동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서, 내가 그랬죠? 천국에 입만 갈 때 알았죠? 입만 먼저 가갖고 몸 기다린다고. 말로는 그냥 다 합격선에 있는 말만 해. 그런데 몸이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입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동을 줬을 때 그게 진짜 아비 단계가 되는 거죠. 간디가요, 국민들한테 알려질 때, 원래 간디가 변호사입니다.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인간차별을 받는 거예요. 인도인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야, 이게 나라 없는 사람이 이거구나. 그래서 본국으로 와서 무폭력, 비폭력, 무저항, 이제 막 그런 저항을 하죠. 근데 그 간디가 전 국민에게 알려졌을 때 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아우, 선생님, 우리 아들이요, 7살짜리 아들. 우리 아들이요,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야, 사탕 먹지 마라. 이빨 썩는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이가 사탕을 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간디가 애를 쳐다보면서 엄마한테, 죄송합니다만 한 달 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후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쓰다보면서, 얘야,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썩는단다. 사탕을 좀 줄이도록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네!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한 달 전에 왔을 때
선생님 만나면 이렇게 힘든데 한 달 전에 왔을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때 애가 끊었을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얘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세요, 사탕을? 왜 그때 그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간디가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나부터 사탕을 끊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행일치가 되는 그 단계가 될 때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앙 단계가 아이들아 맨날 초신자들 수정 부리고 뭐 다 해주길 바라고 다고다고 하고 그 단계에서 잘 성숙해서 키워서 청년들아 청년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봉사하고 뭐 이렇게 일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키워서 아비들아 단계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아비가 또 아이를 가르치니까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막을 보면요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의미가 있는데 문이 왜 동쪽에 있냐면요,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함 받기 위해서, 번제단에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양이든 소든 끌고 가요. 들어가요. 동에서 서로 들어갑니다.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그 들어가면 저쪽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그러면 서쪽에 노을이 질 때도 있고 뭐 이러면 그 심령이 자기 심령이에요. 어? 야, 내가 쓸쓸하고 그래서 동쪽에서 문을 쳐서 서쪽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럼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홀가분하게 나오는 거예요. 동쪽은 뭐예요? 해가 뜨는 것이요. 아주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뜰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신앙 단계예요. 성막 뜰 신앙 단계가 있고, 성막 뜰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어요. 자, 성막 뜰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근데 11조도 안 해. 주일 성수도 가끔 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 그리고 뭐 자기 일 있으면 그냥 그 일부터 하고, 뭐 주인이 먼저가 아니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 성령도 받았어. 예? 자,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6장에 최후의 만찬, 거기 12세대가 모여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다른 11제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내니까 근심하면서. 다른 유다는요, 라비어 내니까 그래요. 주여 소리를 못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나. 자, 봐봐요. 성령, 왜 라비어 주여라는 소리를 못해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가론 제자는 라비어 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봐요.
자, 이 성막들에 있는 신앙, 번제단에서 제사 받죠. 물두멍에서 또 뭐 손 씻고 해서 뭐 회개한다, 뭐 성령 세례 받는다 하는 그런 걸 다 받아요. 근데 성막들에 있습니다. 성막들은요, 성막이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물타기 있잖아요. 물타기 바깥과는 구별이 되죠. 근데 성막들에 있어.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구원받았다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전혀 없어. 봐봐요. 성막들은요, 밤 되면 성막들에 있는 사람도 캄캄해. 비 오면 성막들에 있는 사람도 비 당하자. 추우면 같이 추워. 막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번제단에서 제사 받았다는 거. 그것만 달라. 그러니까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나 똑같아. 그게 성막들 신앙이에요. 그게 헌금도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수일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예수는 믿어. 이런 신앙이 성막들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소 신앙. 자, 성소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소는 딱 들어가면 밤이 돼도 등불이 있어서 어둡지 않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먹구름이 꼈다, 어두움이 닥쳤다, 인생에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 악화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게 성소 신앙이에요. 성소 단계에 있는 신앙이에요. 배고프면 진설병 먹어요. 네, 진설병 먹고 그 다음에 밤이 돼도 어둡지 않고 비가 와도 비 안 맞아. 이 사중으로 겸해져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그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는 냉난방기 딱 틀면 이 안에 있으면 밤도 더워. 여기 시원해. 인 크리스트,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구하면 이것이 우리가 밖에 나타나는 현상만 추구하면 이게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시험 들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5만 가지 방법으로 해주시거든요. 때로는 환경이 더 악화된다니까? 환경이 더 악화되는데 내가 걱정이 안 돼. 왜? 그것을 이길 힘이 있으니까. 아유, 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기도가 그거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이 일이 닥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순종하면 복받는다, 뭐 떡가지고 그릇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뭐 복받는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데요. 신명기 28장 복받는다는요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15절부터 64절까지예요 4배가 되는 그 내용이 다 저주입니다. 결혼을 해도 네 부인이 딴 남자하고 잘 것이고 뭐 농사를 지어도 다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갈 것이고 왜 그렇게 저주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냐면 니들이 자세히 알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망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셨어.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망할 것 같아. 막 서로 부도가 났어. 막 불이 났어. 막 어떤 그런 일. 이거 아직
화재보험도 안 들었는데 완전히 뭐 망할 것 같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다. 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느냐? 고생 시키려고 감옥 보낸 게 아니다. 총리 시키려고 감옥 보낸 것이다.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인생을 동굴이라고 해요. 동굴 조금 캄캄합니다. 그래서 뭐 발에 걸려서만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출구가 없으니까 막 낙심하고 이러죠. 인크리스트 성소 안에 있는 신앙은 그것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반드시 출구가 있다. 좀 깊으면 동굴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묵묵히 가면 어떻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면 출구가 있고, 그래서 그 터널인데 중요한 것은 터널은 지름길이에요. 터널을 왜 뚫어요? 터널은 지름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믿음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이 성소 단계에 있는 신앙이 되면 그 시련을 당하기 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련이, 그걸 이기고 나면, 견디고 나면, 인내하고 나면, 인내라는 거는요,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묵묵히 참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때 케냐인가, 아니 저기 뭐 투바인가 어디 탄광에 이렇게 같이 저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었죠. 상품백화점도 있었고, 사람이 골든타입이 뭐 72시간이다 그래갖고 구조대가 막 열심히 구조를 하는데, 그때 구조를 못하면 생존율이 자꾸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도 나오고 사람이, 그런 사람 막 박수를 치는 사람들, 그거 한 일이 뭐예요? 그 안에서 그럼 견딘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견뎠더니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름 있다 나오는 사람은 더욱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지. 그냥 견딘 거야.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냥 쳐보다 오고 막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난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이 커요. 그 터널을 나갔을 때 거기에 펼쳐지는 환경이 짧은 터널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소 안의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죠. 우리 잘 알죠. 진설병은 뭘 얘기해요? 말씀 얘기하죠. 등대 있죠. 등대 감람류 들어가요. 감람류는 뭘 얘기해요? 성령. 앞에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은 뭘 얘기해요? 기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검은 고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향은 기도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금단에 들어보자 하리라. 향연이, 향연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리라. 그러면 이 향은 기도예요. 그러면 성소 안에 신앙이 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많죠. 그러면 성막들에 있는 신앙보다 성소 안에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신앙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진설병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해야 돼요. 감염료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보충해야 돼요. 향연, 그 연기 끊이지 않도록 그 계속 재료 공급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구원은 우리 인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저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 받는 상급 심판 때 받는 상, 그것은요 철저하게 행한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세 가지 책이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있는 행위책들, 우리 성도들은 행위책들이 없어요. 이거는 심판의 도구예요.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는데 뭐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책이 많기 때문에 행위책들이에요. 우리한테 있는 거는 생명책, 그리고 기념책. 그 기념책이 상급을 기록하는 거예요. 생명책은 구원을 기록한 거고, 한번 기록이 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가 아유 뭐 지옥 간 목사도 있다는데, 지옥 간 장로도 있다는데, 그거는요, 그렇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은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가 지옥 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았고 구원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는 네 뜻대로 한 것이고, 네가 만약에 이적을 행하였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영으로 행한 거야. 너를 위해서, 너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소 단계 신앙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 매일 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 매일 해야 되고. 성령 충만 뭘로 받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경건서적과, 그러니까 예배에 다 있죠. 그리고 기도 매일 해야 돼요. 불 꺼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때 성소 단계 신앙이 되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성막들 신앙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땅에서 아무런 은혜가 없어. 네? 그러면 불평도 나올 수 있고, 불평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 불평이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한 불평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불평은 그 불평 때문에 지옥 가는데, 불평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불평이 자꾸 믿음을 까먹거든요. 그런데 한번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죄를 짓고 막 그래도 그냥 놔둬. 근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첫째 속으로 책망을 주시고,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로는 회초리를 드시죠. 회초리도 안 되면 몽둥이 드세요. 근데 그 드시는 거는 죽어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돌아오라. 기차가 철길을 가야지 여기서 벗어나면 기차가 힘이 아무리 세도 못 갑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돌아오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죄에 대한 징계가 더 커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요 택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있어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네? 왜 그래요? 택정받은 사람인데 계속 욕을 먹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지. 죽으면 기회가 없잖아. 죽으면.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요, 택정받은 자는 숨 끊어지기 전이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고백합니다. 근데 가보면 상급이 하나도 없지. 응? 우리가 바울이 그래요. 너희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도 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냐면요,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상급.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 받은 것이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이 친히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어요. 성화. 계속적으로 삶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친구 교회는 단번에 딱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소신앙이 있습니다. 이 성소신앙도 재밌는 게요, 동쪽에 문이 있죠. 근데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거예요. 좌측에 등이 있어요. 자, 떡은요 보리로 만듭니다. 보리 농사가 잘 되려면, 자, 이 동쪽이니까 이 떡이 어느 쪽에 있냐면 북쪽에 있어요. 우리 저 지도 생각하면 되잖아요. 강릉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우측이 어디예요? 북한이지. 네? 그렇죠?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야 보리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떡상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은 남쪽이죠. 강릉에서 가다 보면 저쪽이 남쪽이잖아요. 남쪽은 감남류, 그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 농사가 잘 되려면 남쪽 사하라에서 더운 바람이 많이 불어줘요. 그래서 위치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네. 아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요, 몸에 해충, 요충, 식이장충, 편충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영적으로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대충이에요. 몸에 있는 해충, 요충, 식이장충, 편충보다 영적으로 대충 아는 거, 아, 이거 위험한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안 해요. 대충 이건 안 된다고. 자, 그리고 분향단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 출애굽기 30장 34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유를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향 좋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합향, 나갑향, 풍자향, 유향이 나오죠. 자, 향은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 그러면 소합향은 뭐냐면 이 소합향이라는 게, 그 소합이라는 게 치료제.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 나감향은요, 조개 껍질을 빻아서 향을 낸 거예요. 폐감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자, 이 부신다는 게 뭐예요? 부신다는 게 나 자신의 심령을 부수는 그러한 단계. 우리가 소재 드릴 때도 곡식을 갈죠. 고운 가루로 만들죠. 그리고 제물을 드리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갈아져야 소리가 없어. 그냥 콩알 그대로 있으면요, 아, 시끄러워. 막 이러쿵 저러쿵 뭐 그냥 따글따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돼. 가루는 소리가 없죠. 그리고 가루가 돼야 기름에 반죽이 잘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좋아요. 우리가 가루가 돼요. 왜냐면 잘 부딪히거든. 어? 콩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냥 기름이 와도 그냥 매끌매끌 오히려 더 미꾸라지처럼
그냥 더 뺀질거리기는 하지, 응? 이게 다루기가 힘들어. 왜? 성경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응? 가루가 돼. 근데 이게 폐가평이 조개 껍질을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풍자향은 아주 냄새가 곤충들이 굉장히 싫어한대. 곤충들, 짐승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풍자향이. 그건 뭐예요? 회충을 이렇게 못 오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대절기도.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 귀신,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러한, 이게 이제 해독제 역할도 하고 방충 역할도 하는데, 그 독을 쫓아내는 것, 뭐 시험, 미움, 분노, 탐심 등 여러 가지 영적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유향은요, 약방의 감초라고 하듯이 여러 군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는 기도, 긍정적인 기도, 소망의 기도, 요거. 그러니까 기도, 분향단에서 그 향은 기도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요것에 대해서는 이 성악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한 시간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제목만 지금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신앙이 되려면 진설병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감남력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향 떨어지지 않게 부지런해야 돼요. 네? 말씀 열심히 묵상해야 되고, 성령 충만 열심히 구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성소신앙이 되고, 성소신앙이 돼야 더워도 추워도 안 춥고, 밤이 와도 어둡지 않고, 배고프면 진설병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지성소 신앙이 있죠. 지성소 신앙.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두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저기 있죠.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있죠. 자, 이것은 그 지성소,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 성경에 법궤 뚜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속죄소, 쉬운 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룹 이렇게 있는. 그게 엄밀히 말하면 법궤 뚜껑이거든. 근데 성경에 뚜껑이라는 말을 안 써. 원래 역할은 뚜껑인데, 속죄소, 쉬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지성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돌판은 뭐예요?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613가지 그 명령 중에서 10가지 명령을 돌에다가 새긴 거죠. 우리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암기를 잘해요. 근데 머리 나쁜 사람은 암기를 못해. 그리고 돌대가리라 그래. 그런데요, 돌대가리는요, 한 번 외우면 안 지워져. 안 지워. 돌에 새기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10계명, 두돌판은요, 10계명을 새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사람은 머리로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끄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새겨져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그 지성소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만나는 뜻하는 게 뭐예요? 하루치의 식량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틀치 죽고 3일치 주서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그런데 왜 이틀치 주세요? 욕심 때문에. 왜 욕심내요? 그렇지.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해? 하루치만 못 오는데. 이래서 그 불신이거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부활신앙,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성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읽겠습니다. 성소뜰 신앙은요, 칭의 신앙이야. 칭의 신앙. 구원을 받았어. 근데 아이 신앙이고 젖먹이 신앙입니다. 자, 바울이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로마서 7장 24절 합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다. 구원만 받은 상태예요.
자, 성소신앙은 뭐냐? 성화신앙, 청년신앙, 꿀을 먹는 신앙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을 하죠. 그 다음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주 겸손히 나타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게 감당치 못할 자라. 그리고 아비신앙은 뭐예요? 영화신앙이고 아비신앙이고 돌보아주는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합독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정도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합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런데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청년이 돼야 되고, 우리는 청년이 되게 해야 돼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청년이 되게 해야 되고 아비가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막 뜰만 맞고 그냥 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지성소 신앙이 돼야 되고 아비 신앙이 돼야 되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신앙 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비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